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찍 앞에 서 있던 곳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감수성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감수성으로 한 주간 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LA 산불 사건입니다. 저도 그냥 띄엄띄엄 보다가 제대로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이 사건도 결국은 기후로 인한 재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보험사들이 이곳에 보험을 새롭게 가입을 안 해주거나 갱신해주지 않는 그런 좀 약간 산불 위험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재를 직접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어렸을 때 지불놀이 하시면서 집 한 채씩은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있는데 집은 태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역자 때 이제 지방에 신방을 가다가 이제 양쪽으로 2차선씩 총 4차선이 있는 곳이었는데 길 건너편에 포터 한 대가 전소되고 있더라고요. 불 타서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건너편에서 반대편 이렇게 가고 있던 거죠. 근데도 그 열기가 엄청 뜨겁게 느껴지는 걸 보고 야, 정말 불이 무섭구나라고 또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갑자기 교회 벨이 울렸습니다. 따라랑 벨이 울려서 탁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교회 불이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고 놀라고 전화가 툭 끊어졌는데 그 동시에 화재 경보 벨이 울리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공부 저희가 그 상가 건물이 그
노래방 하던 데에 사무실을 꾸며놨기 때문에 창문이 없었어요. 불이 꺼지면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다라고만 얘기해 주셨지 어디서 났는지, 제가 있던 곳이 7층이었거든요. 그 7층에 뛰어내려야 될지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는데 연기가 이미 찼더라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막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제가 어떻게든 뭔가를 챙겨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급한 상황에서 뭘 챙겼냐면은 성경책이랑 그 외장하드에 모든 사역의 자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불이 나더라도 사역은 해야 되니까 그걸 챙겨서 나갔더라고요. 정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과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또 한 목사님은 사무실 말고 다른 소그룹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이 대피 방향을 잘못 알아가지고 결국 가스를 마셔서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잘 대피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에 두세 곳이 다 불이 타버렸고, 그리고 그름이 온 건물을 뒤덮고 2, 3층, 4층은 다 유리창이 깨지고 정말 화재는 무섭더라고요. 한동안 그 불이 빠지고 그림이 지워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지, 나에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뭐 회사든 혹은 댁이든 불이 났을 때 여러분은 뭐를 가장 급하게 들고 나가실 것 같습니까? 물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만 그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어쩌면 그의 삶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어떻게 멸할 것이라고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가 머물고 있는 이곳을 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롯의 모습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중에도 주님은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를 대접한 그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롯이 했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안인 것처럼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들의 화를 돋구어서 자기가 해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 다 말하지 못했는데 11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 그들은 분명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롯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려고 하자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들의 눈을 다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혹시라도 눈이 안 보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쿠타키나발루 처음에 왔을 때 저기 어떤 건물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파마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약이 좀 독했나 봐요. 그래서 파마가 다 끝나고 계산을 하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일시적이겠지 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한쪽이 잘 안 보이길래 이렇게 나오면 오자마자 불구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쪽 눈만 안 보여도 정말 그 겁이 나고 덜컥 무서운 게 있는데, 양쪽 눈이 안 보이면 일반적인 말은 어떻겠습니까? 내 눈! 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본능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보던 눈이었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면 내 눈이 왜 안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을 보면 이들은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뭘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문을 찾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거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욕구, 이 상관하겠다라는 그 욕구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문을 찾고 있는 정도로 이 소돔은 타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시간들이 지나고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또 홍수 심판을 한 것,
바벨탑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어쩌면 진노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다, 심판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점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요. 죽이고 진멸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앞의 말씀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롯에 대한 이야기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롯을 구원했는지가 더 주님이 많이 기록해 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롯도 주님의 흡족한 어떤 의인이 되어서 그를 구원한 것처럼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롯에게도 그냥 뭔가 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자를 부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의 초대가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롯으로 인해서 롯의 가족들까지 심지어 사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아직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분명히 13절에 이 천사들이 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곳 소돔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떤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가득한 그들의 광란의 소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들릴 정도로 이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악을 지켜볼 수 없어서 의인은 분리하시고 악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할 때 주님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되고 양과 염소로, 의인과 죄인으로 우리는 분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은 롯이 이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인지는 했는지 성에 있는 딸들과 사이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 늦은 시각에 여전히 딸들도 집에 있진 않았나 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지금 사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쩌면 내려온 한 줄기 빛 같은 그 구원의 손길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런 재회와 어떤 그런 전쟁들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구야 멸망해라, 그래도 나는 달린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위들의 반응, 이 무례함, 거룩하지 못했던 이런 방탕함에 제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달리 이 사위들이 바라보는 롯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롯이 그런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아니 농담 정도로 여길 정도의 삶을 롯이 살아왔다라면 그것은 과연 어땠을까? 사위들이 분명 무례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롯이 말을 해도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신아 똑바로 사세요. 제일 먼저 당신이 먼저 불 맞겠구만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롯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그냥 던져버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롯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지금 종말의 때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종말의 때를 말씀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여기서 건져내라 라고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가족과 친구들 전했을 때 얼마나 납득하고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한 번쯤은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은 더 깊어지고 새벽이 되어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롯의 천사는 롯에게 빨리 일어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하고 재촉했으면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롯은 어젯밤 너무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해를 당할 뻔한 상황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그가 경험하였고 자신은 해하려고 했던 그런 위협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체합니다. 이 심각성을 보게 했고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데도 자신이 천사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긴박하게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롯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모든 상황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쏟아부었던 그 삶, 그의 소유와 재물과 지위와 명예, 훨씬 더 내 삶에 아직도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쌓았는데 지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여기서 재판관으로 하면서 정말 이들 가운데 뭐가 옳은지도 말해줬고 제가 방금도 선사들을 건져내는 일에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제가 모든 쌓은 것을 단번에 이렇게 다 멸하십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것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악한 것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버티려고 하면 오히려 내 생각이 왜곡되고 나도 모르게 해서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롯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동성애는 안 되지만 전혀 모르는 남녀가 성관계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주저하는 롯의 가족들을 결국 하나님은 급기야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냅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밖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그들을 구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잡았고 인도하였고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여러분 있습니까? 롯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천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그의 조금 남아있던 그런 의로운 행동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악인들을 막아섰던 그 행동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헌신, 노력이나 나의 그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죄로부터,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났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고 오늘 천사는 이들 가운데 말해줍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절대 돌아보지 말고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가장 멀리 도망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 영생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옛사람을 자꾸 살려내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까지 지체하고 있어 죽을 뻔한 롯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줬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들을 법도 한데 다시 한번 롯은 또 간청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인자를 베풀었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제가 저 멀리 산까지 가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재앙을 입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저 소알이라는 곳으로 저를 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또 주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지금 주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과 가까이 있는 그 소알에 아직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 미련 또한 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요것만큼은 좀 어떻게 제가 누리면 안 될까요? 이것까지는 제가 좀 타협할 수는 없을까요? 다 누리잖아요. 다 하는 거잖아요, 주님.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만약 신이라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피조물이 말을 안 듣는다면 됐다,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냥 너도 그냥 같이 멸망당해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주님은 이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오케이, 그래, 소알로 가, 거기까지 내가 봐줄게 해서 지금 롯과 그 딸들은 소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 한번 말하죠. 당신 소알까지 갈 때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빨리 가십시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3대 원칙 이제 아시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믿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소알에 있는 것도 결국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해서 가야 했던 그런 곳들 중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곳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도 산이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산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코타키나발로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고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슬픈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때로는 거스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과 사고들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악한 길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로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위기의 순간 선택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뭔가 생각해서 그 생각의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의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 가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9절을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구원받은 그 이유는 당연히 롯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롯의 조건에는 어떤 구원의 조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켜서 롯이 함께 멸하지 않도록 도왔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의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먼 타국에서 하루하루 그 어떤 어려움들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며 롯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생겨지는 은혜가 우리 각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히 정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것이 그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가장 의지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린 보게 되는데, 주님, 그때 영원하지 않는 그 세상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롯처럼 지체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혹여라도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자리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서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도망하고 정말 멀리 나아가고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 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우리를 또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성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 앞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세상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즉시 온전히 기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